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도망길 위에 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다윗을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초에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성으로부터 도망해 나왔을 때 자기의 수하들만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가지고 이제 나온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전반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꿔서 본래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으로부터 이제 메고 나왔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이제 자기를 따르던 제사장 사독에게 명하고 그의 아들들에게 함께 명하여서 그걸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 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중요한 까닭이 뭐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애초에 왜 다윗은 자기의 도망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걸까? 여러분 도망치는 길이다 그러면은 서둘러서 움직여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의 몸을 좀 더 단촐하게 아주 기동력 있게 움직여야 되는 건데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다지고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굳이 그럴 일이 없는 일인데 그걸 그렇게 하고 있다. 자,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건 뭐 전혀 어려운 일 아니죠. 그는 그 위태로운 순간에 자기의 이제 그 왕위가 자기 아들로 인하여서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런 그때에 이 언약궤야말로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제 그 언약궤와 함께하는 한, 자 그거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세운 왕인 거죠. 그것을 보증해주는 바로 그게 언약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급한 순간에도 그 언약궤를 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언약궤와 함께하는 그 왕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하시는 왕. 이제 그걸 보증해주고 또 그걸 상징하는 그게 바로 이제 언약궤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겁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참 필요한 선택일 수 있죠.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예. 이제 왕위의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거는 바로 언약궤니까 이거 뭐 아무리 급한 때라 할지라도 다른 거는 다 두고 간다 하더라도 이 언약궤만큼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정치적인 판단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는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걸 이제는 가지고 이 피난길을 가려 함으로써 자, 결국 그가 하려고 했던 건 뭐냐? 애초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쓰려고 한 겁니다. 예,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한 방법으로 쓰려고 한 거,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려고 한 거, 이제 그게 지금 여기서 다윗이 본래 하려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전체적인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전반부에 있는 이제 바로 이 대목, 그가 자기의 마음을 바꿔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놓는 이 대목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왜 중요하냐? 그랬던 그가 달라진 겁니다. 그랬던 그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목적으로, 자기의 수단으로, 자 그렇게 쓰려고 했던 다윗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달라져요. 가던 걸음을 딱 멈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본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요, 사실은 지금 그저
언약궤가 있는 곳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이 본문 속 이 이야기는요. 자, 오늘 표면적인 이야기는 언약궤의 자리가 달라진 거잖아요. 피난길 위에 있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 이건 언약궤의 자리가 달라진 그런 장면이다라고도 읽을 수가 있죠. 뭐 맞습니다. 그런 장면인데 실제로는 언약궤의 자리가 달라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어떤 자리가 달라진 거냐면 다윗이 선 자리가 달라지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이야기가요. 이전까지 어떤 자리에 그가 서 있었느냐면은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마저도 자기 방법으로 이리 쓰고 또 저리 쓰고 뭐 그렇게 할 정도로 그는 곧 자기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제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그걸 결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 자기였던 거예요. 예.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느 순간부터 다윗에게서 봤던 그 아주 추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했던 일들입니다. 한 여인도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한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 아들들도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랬던 이 다윗은 그냥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그냥 어둡고 정말 혼탁하고 무지하고 뭐 타락하고 뭐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예, 그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 단적인 예들을 우리가 지금 본 겁니다. 여기 이 대목에서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자기의 필요대로 옮기고 있는 그런 모습. 이거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증거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었던 다윗이 지금 거기로부터 돌이켜서 자기가 본래 있던 자기 제자리 바로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로 되돌아간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예. 자 왜냐하면 여기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놓으면서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 어느 순간 영적으로 자각하는 거예요. 깨닫습니다. 예, 저는 참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가 뭘 깨닫냐면은 자 자기가 이렇게 굳이 이 언약궤를 다 메고서 이 피난길을 떠나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지금 이토록 참 어려운 중에 있는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은혜와 자비를 자기에게 혹 베풀어 주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친히 강권하사 자기를 그 언약궤가 있는 그 본래의 자기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을 나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 가져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난 얼마든지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이거 가져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나 돌아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말 또 좀 중요한데요. 또 말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다면 자기를 기뻐하신다면 돌아오게 하실 텐데 혹 기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자 그럴지라도 자기는 기꺼이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예. 자기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 언약궤 앞으로 자기를 돌아오게 해주지 않으실지라도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오직 자기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모든 게 다 그리 되기를 원한다고. 예. 자기를 어디다 두시든지 이렇게 피난길을 떠나서 그 황량한 거친 들에 자기를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하나님이 나를 복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나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고백에서 이 다윗은 뭘 인정한 거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앞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나를 두신 곳에서 나 그냥 살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그렇게 본래 다윗이 가장 아름답던 그 본래 제자리,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리, 그 자리로 다윗은 어느새 돌아와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 이 대목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대목은 언약궤의 자리가 달라진 게 아니라 다윗의 자리가 달라진 거라는 거죠. 예. 언약궤의 자리가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자리가 지금 달라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거 다윗의 자리가 달라지는 이야기다. 자,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재밌는 대목인데요. 그가 왕의 자리에 서서 이 언약궤를 막 지고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옮겨내려 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는, 자, 여기 이 성경의 구절 가운데 보면요, 이 다윗을 이 구절이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의 실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 그냥 그를 뭐라고만 얘기하냐면 왕이라고 얘기해요. 왕이라고. 예. 거기 보면 24절에도 왕이 이르되, 다윗이 이르되 아니잖아요. 왕이 이르되. 그리고 27절에도 여기도 그런 거예요. 왕이 이르되. 예. 자, 이 다윗이 말을 하는데 다윗이 말했다 하지 않고 왕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함부로 다윗을 실명으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 그냥 뭐 함부로 그 이름을 입에 담을 이게 언급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존귀한, 그냥 왕인 거죠. 왕.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서 한껏 교만하고 있는 그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할 때 마치 그것을 꼬집듯이 그를 왕이라고만 얘기해요. 왕이 이르셨다, 왕이 말했다, 뭐 이렇게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마음을 딱 돌이키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그 다음인 30절 이후에 보면은, 여러분, 다윗을 더 이상 성경은 왕이라고 호칭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인으로서 다윗이라고 그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30절에도 다윗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31절에도 또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은 그저 다윗일 뿐이에요. 예. 여러분, 그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달라졌잖아요. 근데 호칭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을 때는 마치 그가 얼마나 높이 있는지를 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듯 그냥 왕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왕이. 근데 그렇게 딱 마음을 돌이켜서 본래 자기의 제자리인 종의 자리로 딱 내려온 순간부터 더 이상 그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선 자리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말씀 같아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자, 우리에게 이 말씀은 정면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너가 지금 선 자리는 어디니? 여러분, 우리가 선 자리 어디냐고 이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를 겨냥하면서 묻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어디 서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어디 서 있는가? 영적인 내 자리는 지금 어딘가? 혹시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이리 쓰고 저리 쓰는 저 높은 왕의 자리에 어느새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함부로 이름 불러서는 안 되는 내 스스로 가장 존귀한 누군가가 되어 있어서, 심지어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마저도 내 아래에 있는 줄로 알고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 행세하고 있는 게 지금 저는 아니고 여러분은 아닌지 성경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거기 어디냐? 만약 우리가 그렇게 높은 곳에 어느새 올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도전하고 있어요. 거기요, 우리 자리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우리 자리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함부로 내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기에 어느새 내가 올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 우리 자리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높은 그 자리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저 높은 자리요, 하나님만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자리다. 그 높은 곳은 하나님만을 위한 자리다. 우리 자리는 그 높은 거기가 아니라 여기, 낮은 여기, 이 낮은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우리 본래 자리니 어서
어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어서 마음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어서 너의 마음을 돌이켜서 너의 본래 네 자리, 이 낮은 곳으로 어서 내려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자리, 내가 하나님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결정하시는 자리, 그런 자리로 서둘러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마치 저 높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삭개오와 주님의 관계는 그가 내려왔을 때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이름을 지금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내려오라.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이 음성이 있는 건 아닙니까? 내려오라는 거예요. 회복은 내려오는 데서부터입니다. 역사는 내려오는 데서부터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언가로 우리 인생을 두고 희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오는 데서부터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높은 곳에서 그는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려오는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부름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겁니다. 어서 내려오라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느새 여러분 그렇게 높아졌는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높아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 그렇게 추악한 이야기로 바꾸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처음에는 감사했겠죠. 너무나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겠죠. 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다가 어느새 내 것처럼 되었고 당연한 것이 되었고, 여러분 그 은혜, 여러분 그것 가지고서는 오히려 그는 자고하여 하나님까지 높아지더라. 여러분, 이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걸 정확히 우리는 간파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새 우리는 나도 모르게 높아질 수 있다. 절대로 높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높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 언어에 하나님이 있고 자기 행위에 예배가 있고 자기의 습관에 교회가 있으면 그럼 자기는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수단 삼아서 우리는 얼마든지 교묘하게 우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여러분 교묘하게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속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언어로 교만할 수 있습니까? 온갖 겸양을 떨면서 사실을 뒤에서는 나를 높이는 그런 아주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내려오는 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려오라고 돌이키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이 말씀이 바로 저를 향해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 높은 데서 어느새 올라가 있는 거기에서 속히 내려와서 그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신 대로 나를 필요한 대로 가져다 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옮겨서 내가 그것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원하시는데 가져다 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져다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필요대로 하나님이 나를 선히 여기시는 대로, 그게 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